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관세음보살 본생담 전 시간에 이어서 43페이지 하단에 볼까요?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보니까 요선이가 이제 법문을 하죠. 그래서 개송이 있어요. 뼈를 깎는 추위 아니고서 매화가 어찌 향기 풍기랴. 공주 말에 부왕 가슴이 부글부글 노여민이 치받쳐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우리의 같은 소리로 호통치니 신하들 천둥이 우는가 하더라. 국왕 장군들에게 명 내려 저 공주 죽이라 하였네. 문무 대신 일제히 만류하는 말 상강마 고정하옵소서. 공주나 아직 나이 어려 천란 들었으니 너그럽게 보아 용서하소서. 이에 국왕님 입 열어 하는 말 경들은 짐의 말을 들으라. 발칙한 년 담대하기는 범을 삼킨 듯 쇠붙이 삼켰는지 마음은 철석 같아. 아무리 말라여도 마이 동풍 격 간교하기 이를 데 없어 가보라 할 수 없고 배은망덕 서성치 않으니 어찌 착한 사람이랴. 오래 두면 진짜 요정으로 변할지니 하루바삐 없애버리니 좋으리라. 국왕은 용상을 내리치며 또다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 미친년 걔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냐. 썩 입닥치지 못할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늙은 시녀에게 호령하였다. 전연에 비단 옷을 벗기고 군장을 쳐서 후원에 가두어라.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 죽게 되어도 그따위 허튼 생각을 하는지 어디 두고 보라. 묘선은 국왕의 말을 듣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비단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47페이지 결혼 거부하고 후원에 갇히다. 후원에 갇힌 묘선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비단 옷을 입었다고 하여 어찌 부귀하다고 하며 왕궁이 부귀하다 하여 어찌 도가 있다고 하리. 후원에 갇힌 묘선공주는 조용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선정에 깊이 들었다. 날마다 하루 종일 불도를 깨치고자 정진하였다. 그러면서 불타는 집 같은 왕궁을 벗어나게 해준 국왕에게 감사를 드렸다. 비로소 자신의 뜻대로 수행을 하게 된 것이었다. 묘선은 후원에서 밝은 달 흰구름을 벗삼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보냈었다. 공주는 국문을 벗어나게 된 것을 거듭거듭 기쁘게 생각하였다. 아무런 마장이 끼지 않은 것도 전생의 덕으로 생각하였다. 마치 국문을 벗어난 것과 같았고 호랑이가 산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자유를 찾은 기분이 들었다. 묘선은 후원에서 궁녀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흙을 묻히고 물을 적시며 나무 장작을 나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흙을 밟는 발바닥의 감촉은 왕궁의 비단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좋았다. 뿐만 아니라 장작을 나르며 땀을 흘리는 일을 해도 상쾌하기 그지없었다. 꽃나무에 물을 주며 키우고 가꾸는 일도 더없이 즐거웠다. 묘선이 후원에 갇힌 지 한 달이 흘렀다. 왕비는 자나깨나 후원에 갇힌 딸 생각만 하였다. 끼니 때는 밥상을 물리쳤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왕비는 묘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국왕에게 빌기로 하였다. 빈비들은 왕비의 말을 쫓아 이튿날 조회 때 왕비와 더불어 오전에 나가 국왕의 허락을 받고 묘선 공주를 궁중으로 데려오기로 하였다.
국왕은 왕비가 간청하는 말에 허허 웃었다. 부모의 마음 다를 리 있겠소. 제 살붙이 아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소.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니 이제라도 가르쳐 잘못을 깨닫게 함이 좋을 것이요. 내일 조회가 끝나면 짐이 친히 후원에 가서 돌아보고 묘선을 궁중으로 데려올 테니 왕비와 빈비들은 그 애를 권고하여 마음을 돌리도록 하시오. 왕비와 빈비들은 국왕의 분부를 받들어 즉시 후원으로 갔다. 국왕도 다음날 조회가 끝나고 후원으로 가서 공주를 만났다. 묘선을 보고 국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 모습이 가여워서 절로 눈물이 주르르 흘렀고 그 눈물은 국왕의 금용포를 적시었다. 국왕이 묘선에게 말하였다. 내 딸 묘선아 어디 보자. 몸은 상하지 않았느냐. 내가 있는 궁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느냐. 궁전으로 돌아가면 향기로운 음식에 귀한 옷을 입고 금옥으로 만든 집에 살며 하나부터 10까지 다 궁녀들이 시중을 들지 않겠느냐. 날마다 연회가 있고 풍악을 접하니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이에 애비 말을 들어 부마를 받아들이어라. 앞으로 너희 남편이 강산의 주인이 되어 왕도를 흥성시키면 한 평생 영화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천자 자리에 한 번 앉은 것이 제후 자리에 100번 앉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수모를 당한단 말이냐. 묘선이 대답하였다. 왕궁의 복영화 부럽지 않사옵니다. 소녀는 불문에 귀하여 도인이 되려 하옵니다. 품아 삼아 왕위에 이을 뜻이 없사오니 저는 정국마마 될 복이 없나 봅니다. 부처의 누더기를 걸칠지언정 왕궁의 비단호 생각이 없사옵니다. 소녀 정과를 얻는다면 보광전에 부모님의 은혜를 갖겠나이다. 소녀 망덕하여 후원에 있으며 아바마마를 이곳에 거동케 하였으니 송구스러옵사옵니다. 자성을 밝혀 마음의 꽃 피우게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국문으로 돌리겠나이다. 묘선의 고집을 꾸짖으며 국왕이 다시 말하였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 명을 거역하는 것은 세상에 용납 못할 일이로다. 어디서 그 따위 허망한 소리를 듣고 끝까지 애비 말을 거역하느냐. 도인이라는 자들은 제 힘으로 생활하지 못하느니 부처님의 이름을 빌려 세인을 미혹하여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충효를 모르는 죄를 범한 떠돌이들인데 어찌하여 그런 자들을 본받아 나라를 망치고 조정을 어지럽히려 하느냐. 어서 부마를 맞아 왕도를 세우도록 하여라. 그러면 부귀 영화가 하늘에 닿을 것인즉 다시 잡념이 생기지 않으리라. 소녀가 알기로 3세의 재물은 고금의 명현인데 온갖 욕망 다 버리고 대승도를 행하여 정각을 얻어 중생을 제도한다 하더이다. 천만의 성현, 10종의 선인, 96종의 외도, 50종의 마왕, 그리고 여러 국토의 국왕, 대신 선비, 농부, 군인, 상인, 털 가진 짐승, 비늘 가진 물고기, 숨은 귀신, 드러난 귀신 할 것 없이 다 정가를 얻을 수 있다고 했사옵니다. 묘선 공주의 말에 국왕은 허탈하였다. 그는 치미는 분노를 지그시 누르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국왕과 함께 나섰던 왕비와 궁녀들도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국왕은 긴 밤을 지새우며 생각해 보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튿날 국왕은 왕비와 첫째 공주, 둘째 공주를 불러 말하였다. 이제 왕비와 언니 공주들이 묘선의 마음을 돌려보도록 하여라. 다음의 개송은 이때 정황을 읊은 것이다. 학이 나무에서 쉼없이 우짖으나 봉황새 어찌 무새들과 한가지 깃들이리. 상감마마 성지 내리사 왕비 보고 셋째 딸 설득하라네. 국왕이 명 받은 왕비 급한 마음 한 달음에 이르지 못함이 하니이네. 묘소와 묘음 왕비와 더불어 후원에 가 동생을 타이르네. 딸이 벌받아 후원에 갇히니 왕비 밤낮 눈물로 세수하였네. 타이르노니 어서 빨리 부마 택하여 두 언니와 더불어 성례하라. 부모님이 키운 눈이 크고 깊고늘 궁중으로 돌아가 그 은혜를 보다 가라. 밤 깊고 물이 차 고기가 물리지 않니 텅 빈 고깃배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나. 오늘도 굳이 뿌려 마음 돌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불효녀 틀림없으리라. 나무 관세음보살. 묘선이 왕비에게 말하였다. 부모님 은혜 바다와 같이 깊은 줄 아나이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사옵니다.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메고 히말라야를 100번 1000번 돌아 살갗이 터지고 뼈가 부서진다 할지라도 부모의 은혜에 미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백자루의 칼로 자기 몸을 쑤시며 천검을 지낸다 할지라도 부모의 은혜는 미칠 수 없다. 또 부모를 위해 자기 몸을 불에 사르기를 억만겁할지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에는 미칠 수 없다. 하오나 마마마 두 언니가 성례를 이루어 부모님 모시게 되어 다행이오니 소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녀 만약 득도하여 원각을 얻으면 부모님부터 제도하여 서방 정토에 함께 나시게 하여 온갖 행복 누리게 하리니 어마마마께서 소녀 낳지 않은 셈 치든지 제가 죽은 셈 치든지 하옵소서. 새인은 재색을 중히 여기지만 소녀는 마음을 비우려 하나이다. 재와 색은 마음을 산란케 하지만 조용한 마음은 견성을 이루게 하나이다. 왕비의 옆에 서 있던 묘소 공주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묘소의 용모가 상해 있기는커녕 더 고상한 자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로 하늘의 조화와 같았다. 묘소는 묘선에게 말하였다. 고난받는 동생아, 청춘을 아껴라. 혼자서 늙게 되면 외로워 슬픔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 궁중의 부귀영화는 천상에서나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둘도 없는 것이란다. 왕궁을 출입할 때 온갖 풍악 속에 가마 타고 드나드니 신선이 따로 있겠느냐. 우리 새 공주가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귀신한테 홀렸는지 고생을 절로 사서 하니 내가 어디 정신이 온전한지 모르겠구나. 부모님 걱정 덜어드리게 어서 궁중으로 돌아가자. 묘소 공주의 말에 묘선이 말하였다. 덕은 맑은 건박에서 생기고 복은 비속을 버리는 데서 나오는 법. 지혜로운 자는 생사윤회를 분명히 알 거예요. 나는 언니와 같은 여자의 몸이긴 하지만 마음은 달라요. 언니들은 부귀영화에 미련을 두어 부마를 맞으려 하니 생각대로 하세요. 나 같은 여자는 부마가 소용없지요. 나는 부모님의 은혜며 애욕을 잘라버리고 일심으로 수행할 뿐이에요. 그러자 묘소 공주가 꾸짖었다. 이 어리석은 거사, 바른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그냥 이대로 나가면 죽을 고생을 할 텐데 그때는 해탈하려 해도 해탈할 길이 없을 것이야.
그 도리를 알기나 한지 쯧쯧. 묘서가 묘선을 설득시키지 못하자 이제 이번에는 둘째 언인 묘음이 나섰다. 내가 국문을 나선 뒤로 총무 소식이니라. 자나깨나 내 생각에 눈물만 흐르더라. 어마마마 큰 언니가 모처럼 찾아왔으니 충고를 받아들여 궁중으로 돌아가자. 부모님 모시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도인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궁중 생활이 얼마나 즐거우냐. 비단 옷 낡기 전에 바꿔주고 끼니 때면 궁녀들이 밥사발을 받쳐주고 풍악 속에 술잔까지 잡아주거늘 자리에는 늘 향이 피오르고 북소리 3번 울며 잠자리에 들고 오경이면 분단장하고 종소리 듣지 않더냐. 궁녀들이 우리를 떠받들고 순종하게 평안키가 선인 못지않지 이러한 부귀영화 옆에 밀어두고 어리석게도 천민이 되려 하다니 어서 돌아가 부마 맞고 우리 함께 궁중에서 살자꾸나. 예원하듯 말하는 둘째 언니 묘음 공주의 말에도 묘선은 고개를 흔들었다. 두꺼비는 반할 빛이었고 옥토끼는 달을 보내줄 뜻이 없대요. 이 동생은 용궁의 품을 다 헤아려 보았기에 다 알고 있어요. 극락과 지옥은 서로 함께 있으니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동생은 극락으로 난 길로 갈 것이요 언니 거처는 지옥의 방이 될 거예요. 모음 공주는 얼굴빛이 흐려졌다. 우리 말을 조금도 듣지 않는구나.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왕비와 두 공주는 묘선을 설득하지 못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부왕마마 묘선이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사옵니다. 하는 말마다 빈틈이 없고 마음은 태산인 양 꿈쩍하지 않으며 뜻은 바다인 양 넓고 깊사옵니다. 국왕은 숨을 깊이 내쉬며 탄식하였다. 그년 필시 요망한 계집이로다. 고칠 길이 없도다. 국왕은 곧 어전으로 나가 대신들을 불렀다. 그러고는 문인과 모인들에게 묘서와 묘공주의 부막감을 골라 천과하도록 명하였다. 조정의 대신들은 국왕의 교지를 받들어 실행에 옮겼다. 현사 중에서 부막감을 택하고 문무 시험을 보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국왕은 오전에 들자마자 왕비를 불렀다. 묘서와 묘매기는 근심거리가 별로 없는데 고집스러운 묘선의 일 때문이었다. 어느새 세월은 반년이 지나갔는데 묘선의 소식이 아주 끊긴 탓이었다. 이번에는 상궁들을 불러 말하였다. 누구든지 셋째 공주를 찾아가 마음을 돌려 세우기만 한다면 큰 상을 내리리라. 국왕의 명을 받든 상궁들은 지체 없이 묘선의 고처로 찾아갔다. 그런데 그녀들은 묘선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렸다. 묘선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울고 있는 상궁들에게 물었다. 웬일로 여기까지 와서 눈물을 흘리시오. 쇳내들은 임금의 명령을 받자와 공주께 왔나이다. 공주께서는 어서 궁중으로 돌아와 부마를 삼으라 하더이다. 정과를 얻어 무상 정각을 이루게 되면 이 몸은 100억 어깨의 형상으로 하신할 수 있어 30 이상 80종으로 서방종토나 천궁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마음대로 하시나요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게 된다오. 내 수행하여 이런 경지에 들으면 궁중으로 돌아가겠소. 그러하나 이곳은 후원으로 수행하기에 마땅한 곳이 아니옵니다. 상궁들의 말에 묘석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로써 이야기가 나왔으니 마저 하겠소. 난 여주의 용수 현 백작선사로 가려 하오. 백작선사에는 비군이 500명이 정진 수행하고 있어. 수고스럽겠지만 보안과 어마어마하게 내 뜻을 전해주시오. 상궁들은 묘선의 명을 받들어 왕궁으로 돌아와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국왕이 시큰둥하게 말하였다. 가고 싶으면 가라 해라. 마침 잘 되었다. 불을 피우자 바람이 일어 불이 더 세게 타오르게 되는 이치로다. 공주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백작선사의 비군에게 밀지를 내려보내라. 공주가 도착하게 되면 공고하여 궁중으로 돌려보내라고 해라. 만일 돌려보내지 못한다면 중죄로 엄하게 다스릴 것이로다. 분사를 풀어 저를 태워버릴 테니 그리 알라 하여라. 이때 정병이 이 개송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단 옷 원치 않는 공주 삼비의 소복으로 길에 오르르네. 높이 얹은 머리엔 대나무 비녀 꽂았는데 그 모습 더더욱 출중하구나. 꽃다운 여라오 빼어난 자태에 하늘의 해와 달도 무색해 하네. 발걸음 거침없어 하늘에서 내려온 듯 몸가짐 당당하여 신선 못지 않구나. 36궁 사람들 가지 말라 만류하고 72원 사람들 떠나지 말라 권하는데 한마디 만마디 귓전으로 흘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갈 길 다그치네. 왕조 궁녀 일제에 따라 나와 궁문을 나서는 공주 전송하네. 조정의 조회 방금 발했는데 신하가 어전에 아뢰는 말 공주 성지받아 타관으로 떠나는데 소신이 이끌어 임금의 은혜 살해하러 왔나이다. 상감마마 용상에 장중이 앉았는데 공주 어전에 팔배에 올리네. 왕비에게도 팔배하여 춘수 빌고 부모 받드는 두 언니에게도 3번 절하네. 만조 대신 일일이 작별하고 공주 몸을 돌려 조정을 나서더라. 묘선 공주가 왕궁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궁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문무 대신들이 비단띠로 길을 가로막았다. 소신들 듣건대 예책에 이르기를 효도가 뜸이라 부모님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했사온즉 오늘 부모님 버리고 출가하면 무슨 도리 있나이까. 수행은 무슨 수행하고 부처는 무슨 부처를 모신다고 그러나이까. 궁중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설을 널리 읽으면 자연히 도를 알게 될 것이 아니옵니까. 부마 삼는 것은 자연의 이치요 의식의 근본이라 하온데 술과 고기 먹어 안 될 게 무엇이고 눅나 주다 입는 게 무슨 죄가 된다고 그러하옵니까. 옛 사람들 중에 몸 밖에 나서지 않고 또 천하일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거에 공명을 떨쳐 이름난 사람도 있고 뛰어난 문장으로 국왕의 스승이 사람이 된 사람도 있사옵니다. 그들이 출가하여 부처를 섬겨서 후세의 명성을 떨친 것은 아니옵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서서 남의 웃음 사고 입방하여 오를 일이 아니옵니다. 소신들이 우매하여 좋은 말로 진언하지 못하였으니 공주께서 노여움을 사귀시고 궁중으로 돌아가사이다. 효와 의와 춤과 산에 맞게 언행을 하시고 마음을 바로 가짐이 제일이옵나이다. 묘선은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대사들에게 말하였다. 천 사람이 미치기는 쉬운 일이지만 한 사람이 한 몸 보전하기는 어려운 일이요. 흥하면 반드시 망하고 태어나면 피렁고 죽는다는 것을 소녀는 오늘 더욱 절감하옵니다. 해와 달이 화살 같으며 광음이 어찌 사람을 기다리리요. 젊음이 있으면 반드시 늙음이 있게 마련. 만물의 무상함은 어쩔 수 없다오. 옛 성인들이 생사를 초탈하는 방법이며 견성하여 성불하는 방법을 찾아냈거니 3세의 여러 부처님도 다 부모니 낳아준 몸 저마다 재주 갖춘 사람이라도 집에서 효도하는 것만으로는 도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하였소. 성인 현자 천만이나 저마다 달관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떠나고 애욕을 끊어 법의 그릇을 이루었거늘 옛 성인들도 이랬거늘 하물며 나 같은 미천한 인간이매야 무릇 수행자라면 밝은 달처럼 티끌 한 점 없어야 하고
자성이 부처님을 믿어야 성불하는 법. 검은고나 듣고 바둑이나 두고 책이나 읽고 서연을 읽혀 명리를 얻어 비단 옷 두르고 간직에 앉아 금은 보와 가득하군. 고대 광실에서 처자 건소 거느리고 주지응님 속에 온갖 쾌락 맛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한낮 세간의 북에 지나지 않으며 묘선의 설명의 대신 중 누구 한 사람 말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자신들이 논리보다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묘선 공주는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말하였다. 일다명이다여 명토에 혼이 들어가더라도 고통을 받게 되는 법. 죽은 시신이 호화로운 간에 들어가 장례 후하게 치름을 받고 춘추로 재산을 받음에 그것은 욕심을 보여주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오. 그러나 그것도 죽은 이에게 죄를 보태어 사막도의 업을 만드는 것이오. 그대들은 죄와 복의 윤회와 인과응보를 믿지 않으니 옳은 죽음은 맞지 못할 것이오. 생명은 어디서 오는 것이고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정령 꿈에 벼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스르면 화를 내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부기를 중히 여기기를 금옥같이 하고 빈천 보기를 분토같이 하며 남이 뭔가를 얻게 되면 번뇌에 빠지고 남이 뭔가를 잃으면 기쁨에 젖어 있으니 그대들 양심이 어디에 있는 것이오. 입은 바로 가졌으되 마음은 바로 가지지 못하였고 말은 깨끗하나 행동은 깨끗하지 못하고 책은 읽었으나 예의는 알지 못하니 이 어찌 군자의 도리라 할 수 있으리오. 대신들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모두 입을 열지 못하고 맥이 빠져서 서 있을 뿐이었다. 조정 대신들은 할 수 없이 궁중으로 돌아와 국왕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였다. 공양간에 들어 밥 짓고 빨래하니 무엇 사람이 놀리다. 새들이 오짓고 꽃들이 만발한 봄이었다. 백작선사로 가는데 더없이 좋은 봄날 길이었다. 묘선 공주는 상큼한 공기를 마시며 쉬지 않고 걸었다. 이제 묘선이가 백작선사로 이제 수행하러 걸어서 이제 걸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리 길 번개처럼 지나고 십리길 구름같이 흘렀구나. 산에 올라 날 저물어 쉬어가고 다리에 지친 몸 기대어 숨 돌리며 긴 여정 어느새 여주 땅에 이르렀네. 포도나무 우거진 성안 정취 구경 않고 공주 일심으로 길만 걷네. 공주 맞이하는 여주의 비구니들 저마다 그녀의 도심 찬탄하네. 한나라 국왕의 셋째 딸 수행 발언하고 여주에 온다네. 백작선사 바로 눈앞이라 공주 허리 굽히고 산문에 들어서네. 종고루에서 종과 북을 울리니 종소리 북소리 하늘에 퍼지네. 공주 걸음을 이끌어 성전에 들어서니 향불 올리고 삼존을 예찬하네. 먼저 업천께 경건히 절 올리고 그 다음 500 비구니에게 절 드리니 비구니들 경탄에 맞이 않네. 예향 예불 모르는 것 없고 몸가짐 또한 지나침이 없으니 성인 현자 이 땅에 환생하였는가. 산문의 승려보다 훨씬 낫구나. 나무 간세음보살. 묘선은 절에 들어와 향을 피워 참배한 후 물러나와 여러 비구니에게 인사를 하였다. 한 비구니가 묘선을 주지스님에게 안내하였다. 인사를 올리고 난 다음 차를 마시고 나자마자 주지가 묘선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나라의 금주 오겹이요 이 거친 산에는 여러 여인들이 비구니로 있는지라 숙식을 함께 하자면 불편할 점이 많을 것입니다.
묘선이 공손하게 말하였다. 도를 배우는 것은 마음을 닦자는 것인데 어찌 귀천을 가리고 불편을 따지겠습니까? 그러자 주지가 왕궁으로 돌려보내란 국왕의 밀지를 생각하며 왕궁과 절 생활을 비교하여 말하였다. 그대는 성진이 어지러워진 까닭에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아 부왕의 명을 거역하게 된 것이요. 출가한다는 명분으로 절에 와서는 절의 허물을 들춰내어 부처님을 비방하고 불법을 헐뜯는 게 바로 악인들이요. 궁중에서 부마를 삼는다면 부귀영화는 그대로 보장될 것이고 청춘도 때에 보내지 않을 것이며 만사도 뜻대로 마음대로 될 터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노승이 있는 곳에서는 허언 누더기를 걸치고 멀건 죽을 먹기 일수이고 게다가 적적하고 쓸쓸하게 짝이 없는데 무얼 하러 이런 곳으로 온단 말이오. 묘선이 차분하게 대답하였다. 죽을 먹어도 마음이 깨끗하고 정막하고 쓸쓸해도 마음이 고요하지요. 이 절 이야기는 오랜 전에 들었는데 500분의 비구니를 모두 관이나 부잣집 딸들이고 지혜롭고 총명하여 인광보의 도리를 알고 행동 또한 가볍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500분의 비구들이 모두 나이 어린 처자들인데 만약 그녀들을 모두 한속시켜 시집가게 할 수 있다면 저도 왕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백작 선사 주지는 얼굴을 그러뜨리며 말하였다. 그대의 식견은 하늘이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왜다. 공주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절 500명의 비구니가 그대와 함께 고통을 당해야 하다니 기가 막히오. 노승은 이 절에 들어온 지 30해가 더 되었건만 지금까지 이 산문의 재화가 떨어진 걸 보지 못했소이다. 그대의 공주와 부왕 간의 갈등이 우리 산문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답답한 일이오. 묘선이 소리 없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모름지기 스님은 크게 화합하고 두루독을 갖춰야 하오. 이를 출간이 도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지스님은 지혜가 얕아 견해를 옮기게 옳게 가지지 못하였고 몸은 비록 출가하였다 하지만 마음은 도를 깨치지 못한 것 같소이다. 이에 성인들 가운데 제 몸을 줄인 호랑이에게 먹이로 준 이도 있고 제 살점을 베어내어 날짐승을 먹인 이도 있음을 어찌 모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 몸을 태워 전신을 바친 이도 있지요. 그들은 신심을 바쳐 더 없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스님은 몸과 마음을 아끼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고서야 어찌 수용하여 도를 깨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승려 본연의 도리요. 자신을 위하고 남을 해치는 것은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의 예의가 아니지요. 지금 당장 저를 불사르려고 오지도 않았는데 지레 짐작하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나 스님은 실로 도를 이루려는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지는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야단났구나. 야단났어. 하늘의 장이 떨어지려 하는구나. 허공이 반드시 반응을 보일 터인즉 이 일을 어찌하나. 그러더니 법당으로 나아가 스님들과 대책을 의논하였다. 그런 뒤에 다시 묘선 공주를 불러 말하였다. 출가하면 한가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노승의 전례서는 기천을 가리지 않소이다. 여기로 출가한 상 노승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먼저 공양간에서 일해보고 견딜 수 있다면 여기에 머물도록 하시오. 부지런히 서둘러 물 빚고 밥 짓고 반찬 만들고 그릇과 가마솥을 닦으시오. 또한 차 따르고 과일 챙기고 향 피우고 물 갈아주고 처소 청소하고 꽃 꽂고 종치고 북도 울려야 하오. 이 모든 일을 그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회초리 맞고 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니 잘 판단하기 바라오. 묘선은 주지의 명을 다 받아들였다. 이 모든 일을 달갑게 하렵니다. 주지가 나가고 난 뒤 묘선 경주는 곧 커다란 공양가동으로 들어갔다.
주지의 말대로 큰 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공양간의 일이 모두 그녀에게 맡겨졌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묘성공주는 하루 종일 허리를 펼 사이도 없을 정도로 일을 계속하였다. 그러니 그녀의 몸은 곧 초췌해졌고 입술은 어느새 마르고 부르텄다. 그래도 묘선 공주는 조금도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즐겁게 일을 하였다. 힘들 때마다 그녀는 하늘에 기도를 하였다. 소녀에게 법력을 주십시오. 이 몸을 다하여 여러 스님을 섬기리다. 만일 불가를 얻어 보리를 이루면 하늘의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묘선 공주는 비록 공양간에 몸을 두었지만 보리심은 더욱 굳세어졌다. 부엌의 신인 조왕신이 묘선 공주의 보리심에 감동하여 옥황상제에게 공주의 사정을 알리었다. 조왕신의 보고를 받은 옥황상제께서는 크게 기뻐하며 속히 백작천사로 자신의 권속을 보내었다. 그들에게 공주의 일을 나누어 맞도록 하였다. 동해용을 시켜 공양강 옆에 우물을 파게 하였다. 산짐승들에게는 숲속에서 뗄나무를 물어오게 하였고 날짐승들에게는 반창고를 물어오게 하였다. 공양간의 일들은 천신과 지신들이 도와주니 묘선은 유유자적하였고 이에 저리 비군이 들음없이 놀랐다. 그들은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에게 무슨 해가 오지 않을까 싶어 급히 왕궁으로 노승 3명을 보내어 이 일을 알리게 되었다. 분노한 국왕 절간에 불을 지르니 간절한 기도로 불길을 끄다. 네, 오늘은 스님이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간세음보살